벌써 2026년도 52주에서 두 번째 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시고 매 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아멘.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덥고 희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덥고 희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래들과 고요하게 우르르 시내 무릎 주님의 손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희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희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이에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이 모든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에 찬양하네 태주에서 세상에 다시 올때 저천으로 나를 보아니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의 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의 찬양하네. 한 곡 더 합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주례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참 찬양 좋아요. 그렇죠? 여기 2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여러분 혹시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말씀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 말씀 실천하면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까짓거 손해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년 이제 두 번째 주, 매주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일요일 또 아침 9시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건대 주님 참으로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에덴 동산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세상에 살면서도 따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금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빛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먹었다 쓰나 이것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년에 그 주셨던 은혜 금년에 곱절로 주심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 자유, 또 어둠이 아니요 빛 속에 우리가 거함을 압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낭망한 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사 아버지, 그 터널을 어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은 빛 속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 드리는 손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주 첫날 예배 드리는 그 헌금, 또 매월 월정액으로 드리는 헌금, 또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그 헌금들, 주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옵나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곱절로 갚아주시사 물질로 인해서 절대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제 입술 주장하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도 같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드려지는 모든 지역교회들 그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참으로 아까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까? 참 대단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녀석,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찾는데, 오늘 특별히 그 넷째 날 해달별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요새 창세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전 강론 20분씩이잖아. 20분씩 끊어서 하면 주제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오늘 한 45분 강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해달별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수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죠.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거리가 멀으니까 뭐 960억 광년이다 이런 얘기니까, 쉽게 해서 96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여기까지 온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 됐겠잖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빛을, 해달별을 만듦과 동시에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오게끔 몇 수십억 년, 수억 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달별이 만들어진 그날 해달별이 그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죠. 특히 이제 쉽게 해서 과학이라고 일컫는 성경을 배척하는 세력들, 이제 우리 보면은 기독교 안에도 창조과학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나름 신실하게 말씀에 충실한다 하는데 자꾸 과학을 우선하다 보면은 말씀이 틀어진 겁니다. 틀어진 건데, 자 이제 대개 해달별을
만드셨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진리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운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칸트의 성운가설. 무슨 얘기야? 자꾸 이렇게 구름이 어떤 또 뭡니까, 원소가 돌고 돌고 돌다가 굳어졌다. 굳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행성이 됐다. 또 라플라스 이론이라고 해서 뉴턴의 이제 중력을 적용해 가지고 한 1786년 프랑스 수학자예요. 또 뭐 충돌설, 빅뱅 이런 게 가지고 나름 이제 그 해달별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는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물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함으로써 빛과 어두움은 있었는데 정확하게 시간의 개념, 또 밝고 어둠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달별이 만들어진 이유다. 그것이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빛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어둠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땅도 있었고, 마귀도 있었고,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6000년 되는 전에 첫날 빛이 이리 오라. 빛 여기 이리 와. 여기 있어. 지구를 비추라. 우주를 그러니까 빛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기를 끌어오잖아. 전기를 끌어와도 깜깜하잖아. 전구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뭐 LED 등이. 그랬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은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어서 밝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 특히 2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2단에. 셋째 날 지나서 이제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어둠에서 밝음.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 계절들, 날들과 해를 나타나이라.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알 수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은 이런 표적들. 그 다음에 계절들은 우리는 4계절이죠. 4계절. 이스라엘은 2계절. 날들. 그러니까 자전공전에 의해서 달하고 지구, 해들. 이건 태양이죠. 비로소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기 전에 세상. 시간은 넷째 날부터 있었다.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돼요.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둡니다. 이 빛 자체는 아니에요. 빛을 발산하는 거. 발광체 역할,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달이죠. 별들도 만드시고 무수히 바다의 모래알 같은 별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물을 위아래로 갈라내고 거기에 별들, 해달을 만들어 놓고 빛을 주게 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했다고요? 왜 해달별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첫째,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도록. 둘째, 표적과 계절과 날들을 또 해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게 목적인데 사람한테 정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정복하라고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옛날에 나사의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제가 알기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인가 하는데 나사 출신이에요. 우주항공 쪽의 출신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를 정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 없어요. 단지 뭐예요? 밤으로부터 낮을 나누고 표적, 기절, 날들, 해들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주 개발은 어떤 인간의 야망, 꿈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 그런다고 해서 천문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천문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동방의 박사라고 그러죠.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찾아온 자들, 천문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이교도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해요. 하늘을 쳐다봐서 특히 대환란 때 가면, 대환란 때 하늘의 여러 징조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걸 다 봐야 합니다. 이걸 뭐 전혀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복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다.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라. 이런 걸 징조를 보고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한참 중후반에 넘어가는구나. 대환란에 관한 구절이죠. 3장입니다. 15절.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라. 대환란 때 마지막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에서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 요엘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또 마태복음에 예언이에요. 그런 징조들. 아까 징조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있죠. 아까 14절부터 표적과 시기들, 날들이다, 해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입니다.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땅 위에 빛을 주는 광채들이 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면요, 땅 위에 빛을 주라. 그 하늘에, 그러니까 우주 천체들의 용도는 뭐예요? 아까 징조나 또 시기, 또 하나는 건 뭐예요? 땅을 비추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그 용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얼마나 중심인지 알아요? 땅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땅은 해나 달, 별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꿈속에서 처박혀 있었지만 그 이전 세상이 있었고, 그런데 자꾸 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주 전체를 중심으로, 자꾸 과학은 그래요? 아닙니다. 땅이에요, 땅. 이 땅은 또 지금 있는 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땅이 있을 터인데, 땅은 영원하더라. 그런데 아까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엄청 멀어요. 우리가 1광년, 여기 학생들 지금 초등학생들 있어요. 이 강론 듣고,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예요. 30만. 그러니까 지구를 눈 깜짝, 딱, 이게 1초예요. 빛이 지금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달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달까지. 그런데 태양까지 가는데 달까지는 1초에 가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거리. 그러니까 달은 멀지 않죠. 그런데 해는 8분을 가야 해요, 빛이. 그런데 우주 끝은 과학자는 960억 광년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960억. 자동차가 960억 광년을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가는. 그 정도로 넓은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학기겠죠. 여러 가지 망원경 같은 거 이런 거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볼 수 있게끔 해. 그런데 광학기계가 새로 또 개발이 되면 먼 데를 볼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자꾸 지금도 빅뱅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 이미 만들어졌어, 완성이 됐는데 끝에까지를 보질 못해. 우리가 망원경이. 빅뱅은 마지막 때, 지구의 종말이 올 때는 빅뱅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이 우주가 그냥 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광명이란 건 그런 거보다 그렇게 우주는 크구나. 그런데 그 안에, 뭐 여러분, 은하계, 이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03동이구나. 103동 910호. 910호면은 지구예요, 지구. 그런데 103동이면 우리 태양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한 4, 50단지 있어요. 4, 50동이 있어. 그건 뭐예요? 또 4, 50동만 있는 게 아니라 전주 시내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 그도 한 60만이 사는데 아파트가 또 몇만 개 되겠지. 이게 아니, 뭐 전국으로 해보십시다. 이게 우주란 말이에요. 근데 우주에서 우리 집이 지구, 우리 아파트 단지가 태양계고, 이런 정도인데,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채를 만드시니 큰 광채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또한 별들을 만드시니라. 되겠죠? 태양과 달과 별이구나. 그렇습니다. 지구는 원래 있었고요. 이건 지금 6,000년 됐어요. 아까 넷째 날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낮과 밤은 뭐예요? 해달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 낮밤은 첫째 날에, 넷째 날에 태양이 있었다. 태양 없이도,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 이 전구따마 없이도 전기는 있어. 전구따마 갈아 끼면 되잖아.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실 텐데, 별들도 많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별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니라 하는데,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그것들 하늘, 궁창이 하늘입니다.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용도는 뭐예요? 해달별이 빛을 비추게 한 것이 이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를 보고, 뭐예요? 신년에 가서, 해돋이 가서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 형광등에다고, 여러분의 집에 형광등에다고 뽑힌 사람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자, 시편 148편 3절이에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달별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별이 찬양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저 프라타나스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온 자연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건데, 18절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을 어둠 속에서 나누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7일 체계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 날 쉬시고, 8일은 새로운 시작. 지금 우리가 8일이에요. 8일. 일월 화수 목금토 지나갔어. 일월 화수 목금토 7일이 지나고 새로운 일월 화수 목금토, 일월 화수 목금토. 우리는 일요일 날 매주 첫날에 일과가 9시 시작되잖아요. 첫 시간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데, 18절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해, 또 달은 뭐예요? 해와 같은 방향으로 도는 달. 그런데 달은 뭐예요? 어둠을 비춰요. 어둠을 비춰. 우리 교회가 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둠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어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역할이에요. 세상은 지금 어둡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밤에도 여기 놀이터랑 불 크게 켜놓고 다 집집이 밝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이다. 온갖 폭력, 살인, 또 사기, 온갖 부정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를 그 다음에 해를 따라서 도는, 해와 해도 자전공전 하잖아요. 해와 같은 방향으로 달이 도는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지구는 반대로 돌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해달은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지구는 반대로 돌아다. 지구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재밌는 게 뭐예요?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7이 완전수입니다. 7이 완전수. 그러면 7일째는 천년왕국이에요. 주님께서 엿새간 이러시고 7일째 쉬었어요. 지금 6,000년 됐습니다. 6,000년 됐는데 넷째 날 해가 만들어졌어요. 달도 만들어졌어요. 우리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들고, 지구가 아니라 땅을 물속에서 끄집어내고 거기에 빛을 비추고 4,000년 돼서, 그러니까 나흘 돼서 4,000년 돼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6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7일째는 천년왕국이 될 건데, 해는 예수 그리스도, 달은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나 지구는 세상이더라. 이런 얘기.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가 주염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보니까 달도 나오고 해도 나와요. 달은 우리 크리스찬, 해는 예수님. 우리 아가서 휴거에 관한 구절들 거기 많이 나오죠. 달은 밤을 주관하는데 달은 밤에 떠요. 우리 교회는 달,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동안에 존재하며 빛을 비추어야 한다. 발광체예요.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는. 그런데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앞으로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밤에 해당됩니다. 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고 계셔요? 요새 어떤 정치 목사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전광훈 목사. 참 안타까워요. 구속되면 어떻게 할 거야? 목회 안 하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시편 19편 4절이에요.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태양, 우리 주님은 신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해는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데 세상과 반대 방향이다. 근데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돌지 않고 달이 해를 따라서 돌듯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세상 생각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쓰겠어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봅시다. 해는 뭐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 그 다음에 따스운 거죠. 따스운 거. 우리에게 겨울에 해가 뜨면 따숩잖아요. 열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가시광선. 이건 빛입니다. 밝게 비치는 거. 그 다음에 화학선이 있어요. 화학선.
이제 치료예요, 치료. 그런데, 자, 열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화학선이 있더라. 열선은 뭐예요?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있으나, 볼 수 없어. 그게 뭘까요?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의와 희락과 기쁨, 화평으로. 근데 볼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는 없어. 볼 수는 있으나. 우리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나 그분을 느낄 수는 없더라. 그런데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 이거 화학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느니라. 느낀다는 건 뭐예요?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더라. 됐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더라.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거 잘 찾아도 되겠죠? 하나님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잖아, 성부 하나님은. 그분은 화학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는 있으나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본 자들이 있잖아. 느낄 수는 없어. 근데 성령님은 느낄 수는 있으나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고 또로 막 내게 감동 주시고, 그러나 볼 수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의 구조가 어찌 그렇게 우리 세 분 하나님과 구조가 똑같은가. 아까 여러분 열선, 가시광선, 또 이렇게 화학선이 있듯이 우리 주님도 열선은 성령, 가시광선은 예수님, 화학선은 성부 하나님하고 어떻게 똑같은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해인데 어떻게 우리는 밤을 비추는 달인가. 이런 거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아침에 군산에, 특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군산에서 공군 근무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외출을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나온다고 아빠 태우러 오라고 하면 아침 한 5시 돼서 한 6시 무렵에 갑니다. 군산을 가면 막 태양이 떠오르는데 빨간해요. 막 그 서해안이 온통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아마 막 피가 낭자할 거예요. 피가 아마겟돈으로 막 피가 온 세상이 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 심판의 모습, 그랬을 때 또 저녁에 보면은 석양, 노을이 촥 치고 해가 넘어가는데 빨가요. 그걸 보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한 얘기예요. 해가 솟아오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데 피의 심판을 예고하더라.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해가 질 때 자신의 몸에 모든 피를 쏟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해는 달에게 빛을 줘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해는 달에게 빛을 주고 달은 해로부터 빛을 받아요. 우리가 달이에요. 주님은 해입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공급하는 달의 역할을, 어둠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달은 발광체지만, 빛을 발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이런 것은, 이런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이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이건 100년 남짓 이런 거 알았던 사실인데, 욥기서 25장 5절 봅시다. 이미 욥기서 25장 5절에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은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 순수하지 아니하거늘. 자, 빛을 내지 않는다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은 이 우주 공간에는 없어요. 저기 뭐예요?
둘째 하늘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서 달나라에 가서 물을 찾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나와 있다니까 정답을 알 수 있어. 성경에 과학자들이 수백 년 노력해봤자 필요 없더라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미 성경의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욥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학 이제 인재사 밝히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똑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도 성경을 5시간 공부할 거, 말씀을 이렇게 늘 공부하는 사람은 1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을 꼭 읽으세요. 하루에 10장도 좋고 얼마씩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자꾸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죠. 독해력, 문해력. 이런 글을 보고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특히 수학 같은 거 시험 보면은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독해력이 없으면, 문해력이 없으면 문제를 출제 의도를 몰라요. 문제를 무엇을 물어보는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면은 첫째는 독해력, 문해력.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쭉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달은 지구의 물들에 영향을 미치더라. 달이 뭐예요? 조수간만의 차이. 달로 인해서 뭐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그런 건데, 달의 인력이 지구의 물들에 미치는 영향 다 알고 있죠. 근데 물들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물들을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물들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달이 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놓고, 그 조수관만, 밀물살물이죠. 그 역할을 하더라. 우리 교회. 우리는 물들입니다. 세상은 물들이에요. 물들을 끌어들이는, 또 아닌 것은 배쳐가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또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달은 뭐예요? 물을 자유조절로 조정하죠. 밀물살물을 하게끔. 물은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절히, 말씀을 물이라고 넣었어요. 달은 뭐예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지. 빛을 스스로는 발하되 못해. 반사만 할 뿐이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빛을 반사할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일하는 것이고. 달은 아까 밤을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밤을. 지금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밤이단 말이에요. 낮은 천년왕국은 낮이에요. 달은 뭐예요? 해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돌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세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하더라. 달과 세상 같은 방향으로 못 돕니다, 여러분. 해가 있으면 달은 해와 같은 방향, 지구는 반대 방향. 그 이치도 그런데 우리 달이 태양을 해와 같은 방향,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 세상과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돌면 쓰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달은 뭐예요? 지금 달이요, 1969년도입니까? 닐 암스트롱 3명이 갔죠, 아폴로. 달이 지금 그 뒤로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달의 사진 보면은 그 우주선 가가지고 해서 내버리고 온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달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더러워졌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러워졌어요. 왜? 세상이 와서 자꾸 우리를 더럽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세상의 누룩들이, 아까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되었어요. 세상의 인본주의, 또
신비주의 아니면 임파테이션 뭐 이런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더럽히고 있더라. 해와 달, 지구의 관계에 따라 월식, 일식이 발생하더라. 해가 있어요. 태양이. 달은 돕니다. 근데 또 지구는 밖에서 이렇게 도는데, 달과 함께 도는데, 달과 해 사이로 지구가 끼어들면 뭐예요? 월식이 되는 거예요. 월식.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회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 버리면 교회가, 달이 깜깜하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려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자꾸 주님과 교회 사이에 끼어들으면. 그런데 지금 목사들조차도 철학을 교회에서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교회에서, 심리학을 말하고, 정치를 교회에서 끌어다 놓고 교회에. 아까 전 어떤 목사 지금 구속영장 발부될지 어럴지 모르지만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어요.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해? 저기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금 구속돼 있죠? 응? 복음을 전해도 저는 제가 정치적인 식견이 그닥 그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요. 안목이 있어요. 나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목사를 하던가 정치를 하던가. 그런데 아까 월식이 됐더라. 달과 해.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 주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월식이 되었어요. 일식은 뭐야? 지구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지고 달은 태양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일식 보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태양이 엄청 크게 보여. 그것도 뭐지? 달을 태양을 가려버렸으니까. 우리 보잖아. 이렇게 보면은 깜깜하니, 일식. 뭐예요? 교회가 태양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보다 더 크더라. 이게 어디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교회. 예수님은 뒤로 제껴놓고 교회가, 여러분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지를 마치 하나님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동정이 마리아시고,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그 뒤에. 원문에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세인트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성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가면 비석 세워놨죠. 교황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만든 건데 뭐예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캐톨릭 본문 보세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일식.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달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달은 뭐예요? 여러분, 달이 크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산등산에서 넘어오는 거 보면 큽니다. 그런데 떠오르면서 저 위로 가면서 점점 작아져요. 작아진 대신에 빛은 더 강렬해지고 더 밝은 빛을 내요. 여러분, 보름달 같은 거를 뜨면 보시잖아요. 저 산등성에 있으면 크기는 엄청 큰데 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올라와서 저 멀리 있으면은 작아요. 모습은 작은데 그냥 밝은 빛을 냅니다. 교회가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는 밝은 거예요. 세상과 멀리 떨어질수록. 근데 세상과 친하면은 크게는 보이지만 선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자꾸 끼웃거리고 세상이 끼어들려고 그러고, 그것도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어요. 복음 선포를 세상에 나가야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 너희를 내보내는데, 마태복음에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을 보내면서도 염려를 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왜? 동화될까 봐서. 세상과 섞일까 봐서. 근데 지금은 세상과 섞이는 거 아무렇지 않아.
뭐 심지어 교회에서 그냥 유행가 뭐 노래 교실을 교회에서 만들어놨고 교회에서 우리 저 연구실 옆에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사 갔는데 날마다 유행가를 뭐 토요일 날은 가르치는 거야.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응? 아, 교회에서 뭐 사회복지 합니까? 그건 세상에 맡기셔요. 교회 재정이 보탬 되려고 사회복지예요? 아까 태양이 산둥성에서 달이 산둥성에서 올 때 가까우니까 커는 보여. 그런데 선명하진 않아. 공중에 떴을 때 멀리 있을 때 선명하더라.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 대신 강한 빛을 내야 해요. 구별돼야 합니다. 이제 별들이 있습니다. 아,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은 있는데 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별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나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니.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얘기예요. 신명기 10장 22절 이집트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의 기하급수적으로 지금은 2200만 분이 안 돼요. 지금 본토에 900만 정도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이 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또한 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별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별들과 같이 빛날란 뭐예요? 생명구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구원. 또 별을 갖다가 하늘의 천사로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이죠. 별은 하늘의 천사더라. 또 아까 욥기서 25장 5절에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않거나 아까 그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로도 쓰이지만 엔젤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마귀도 뭐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이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도 별이다라고 그러고 또 성경의 구약 보면 유대인들은 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나 별이래. 누가 죽으면은 뭐 하늘에 별이 되소서 하더만 불신자들이. 또 뭐예요? 저 개가 죽으면은 또 자기 애완견이 죽으면 하늘에 별이 됐다고. 천만의 말씀 불신자는요, 저 땅 아래 갑니다. 땅 아래. 땅 아래 깜깜한 곳인데 무슨 별이 돼? 그 땅 아래 지옥 가서 별을 비추려고? 거기는 깜깜해요. 사람들은 뭐 다 별이 되고 싶어 하죠. 별을. 그래서, 누구나 뭐 장례식장 가면은 그냥 별, 이번에 그 안성기라는 영화계 거물이 있죠. 74세 카톨릭이더라고. 캐톨릭.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앵커 십자가를 딱 해놔요. 그러면 캐톨릭이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 해놓은 거 보면 개신교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우리 예수님 새벽별. 그런데 부활 때, 우리가 부활 때면 별들과 같이 궁창에 빛나는 별들과 같이 해줄 거다. 다 별이 되고 싶어요. 저 마귀도 별이 되고 싶었고, 세상 사람들도 별, 인기스타. 여러분, 별이면 어느 정도예요? 별이면은, 서기관, 부의사관, 이사관. 이사관이, 2급이에요, 2급. 2급이 별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2급이 별이면. 세상도 별 준장이. 그렇죠, 2급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장성 별 다르면 대단하게 알아주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별이 되고 싶어 하고, 인기스타라는 말이 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입니다. 우리가 별. 아까 달이면서도 별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읽고 끝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도 부하가 또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가운데 일으켜지며. 럭스라는 게 있어요. 별의 바퀴가. 북극성이 가장 박습니까? 아니 금성이 박습니까? 금성이? 북극성, 그러니까 별의 바퀴, 럭스에 따라서 우리도 별인데 밝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는 현재 달의 역할을 또 해야 해요. 이 땅에서는 달의 역할을,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영예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가서 또 우리가 뭡니까? 별 또 수성, 목성, 금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봤어요.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에서 낮을 나르도록 항중에 궁창 이러면서 이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넷째 날인데 뭐예요? 4,000년 돼서 사람을 창조된 4,000년 돼서 넷째 날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2,000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다 찼잖아. 이제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1,000년. 우리도 1,000년왕국이 남았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해와 달과 별 이런 이치를 잘 알아서 창세기에 참 오묘한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저 신천지나 베레아 선교회 같은 데 가고 또 통일교 이런 데 가면은 또 이단들 가면은 창세기를 우습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영예를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땅은 지구보다 훨씬 해달별이 늦게 만들어졌구나. 그것도 빛은 첫날이 있었는데 해달별은 넷째 날 있었구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우리는 해를 따라서 도는 달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가서는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창조 가운데 넷째 날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는 주님이시요 달은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 지구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이 땅에서 달의 역할을 하다가 하늘에 가서 빛나는 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이 어렵게 들렸더라면 성령님 그들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넷째 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심정으로 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또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염려하시는 보이지는 않으나 느껴지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